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존전의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귀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는 자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가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여짐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또한 유튜브로 방송되어지는 모든 곳에서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물질주의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하던 멋진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돈에 대한 개념이 어땠느냐 하면 나는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빌려 쓴다. 그래서 나는 돈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그 친구의 개념은 명확했었고 그때는 굉장히 그것이 멋있어 보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죠. 돈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은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고, 우리가 선과 악이 아닌 돈은 중립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선한 것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악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 돈이 이제 돈에 집착하게 되고 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돈이 악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죠.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악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물질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욕주의적인 삶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금욕주의적인 삶, 그것은 중세시대의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존경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금욕주의적인 삶이 종교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생각들을 합니다. 금욕주의적인 삶,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검소하게 생활하는 그런 종교인들을 우리는 더 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요즘의 그런 금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승려나 또는 사제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상 그렇게 금욕주의적인 삶이 아닌 겉으로만 금욕주의적인, 그러면서 뒤로는 너무나 타락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기에 겉으로는 그렇게 금욕주의적인 것처럼 하지만 뒤로는 누릴 것 다 누리고 타락하고 변질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고아원의 유래가 수녀원에서 사제들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돌보는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겉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 있고 깨끗한 척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금욕주의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를 누려야 하는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편리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주기도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먹을 것만 해결되면 그 이상은 우리가 마음의 욕심을 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지극히 검소한 신앙생활 하면서 여유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조금이라도 남는 것이 있으면 다 헌금해버리고 구제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님들이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않는 그런 검소한 삶을 살았기에 존경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만 옳으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은 뭐냐면 물질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 선한 것인 줄로 알고 받아야 합니다. 물질이 많은 것이 악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거부가 되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그 막대한 물질을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부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물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는 증거들을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물질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물질을 탐하는 것, 물질에 너무 마음을 둠으로 말미암아 물질에 얽매이게 되는 것,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도 내에서 물질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겨주셨는데 나는 돈에 얽매이기 싫어 그러면서 그 물질을 전부 다 탕진해 버린다면, 거부해 버린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에 대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들도 잘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성도라면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식 투자하는 것은 합당하냐? 성도들이 은행에 저축하는 것은 합당하냐? 그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교육받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저금 통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저축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고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칼빈주의적인 개혁주의적인 신앙은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일할 수 있을 만큼 일하라.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벌어라. 모을 수 있을 만큼 모아라. 그리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라. 그것이 칼빈주의적인 물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돈을 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과 투기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투기와 투자. 어떤 사람들은 투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투자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투기와 투자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국회 청문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투기와 투자의 차이. 투기는 자기가 노력하는 것 없이 아무런 부가가치 없이 자기가 부자가 되고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투기고, 투자는 어떤 이익을,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 그것이 투자다. 부가가치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돈을 맡기는 것, 그것은 투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지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국회 청문회에서 어떤 증인과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속 시원한 그런 대답이다, 가르침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지금 그것은 우리에게도 합당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물론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복권에 얼마나 많은 재산을 탕진하는지 모릅니다. 도박에 얼마나 많은 재산을 탕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은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함으로 말미암아서 손실을 보고 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주식을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망하고 있습니까?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 시장의 목적이 뭐냐 하면 건실한 기업의 자금이 유입되게 해서 그 기업이 잘 성장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성장의 결실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주식의 목적인데, 지금 이 시대 재산을 탕진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투자가 아니고 투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투기를 해가지고는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은 손실을 보고 망하게 되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주식의 대가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아주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터무니없는 탐욕을 가지게 되면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현명하고 건전한 방법으로 물질을 투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투자할 수 없다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게도 하나 열 수 없고 사업을 하나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하든지 간에 다 물질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걸 투자를 해서 때로는 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흥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선한 투자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장들을 가보면, 어떤 사업장을 보면 이 사업장은 망할 것 같다, 어떤 사업장을 가보면 여기는 참 잘 될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손님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서비스가 아주 친절한 그런 가게들을 가보면, 그러면 그 사업장들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떤 사업장들은 가보면 손님들을 아주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들은 이제 우리가 장사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우리는 선한 열매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투자한 만큼 얻게 되고 과도하게 탐욕을 부리게 되면 여유가 없어지게 되고, 여유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대하여 지나친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투자하는 자세인 것이죠. 지나치게 물질에 얽매이게 되면 여유가 없어지게 되고 그야말로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망하는 그런 잘못들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이 우리 물질의 주인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인 것이죠. 물질이 모든 우리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 그것이 11조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궁핍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언제나 연약하여서 물질에 얽매이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입증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 세상의 문화는 계속해서 우리가 물질에 얽매이게 합니다. 제가 언젠가 드라마에서 들었던 대사 가운데 기억하고 있는 대사. 돈이면 다 되냐 그랬더니 돈이면 다 된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 대사 어느 드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악인이 하는 대사였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셔야 우리는 다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물질적인 것들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광고와 마케팅, 소셜미디어, 유명인 문화, 소비문화, 경쟁사회, 경제적 구조, 그리고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교육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이 제일이야, 돈이 제일이야 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절대로 돈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부유하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첫 번째라는 믿음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굶주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물질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과 같은 이런 본문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돈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가정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또한 우리 미래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라는 의미로 나태하고 게을러도 괜찮다는 의미로 자칫 받아들이기 쉽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무책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는 그 말씀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성실하게 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도 쓸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얻어먹고 다른 사람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생활해 나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를 향하신 경제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세상의 부담이 되는 삶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돈과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혹의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기 너무나 쉬운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아까도 잘 이야기했지만 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먹을 것과 입을 것, 이 수준이 각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의 사장이라면 그 하루에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하여 자기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원들 전체의 먹을 것과 입을 것까지 고려하는 책임자의 자리가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의 책임이죠.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혼자만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해결되면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그것은 합당하지 못한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종 황제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큰 흉년이 드니까 고종 황제가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풋밤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신하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당장 먹을 끼니가 없고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황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풋밤이 혹시 나지 않을까, 풋밤을 얻을 수 없을까, 그것을 걱정했던 것이 이 어리석은 고종 황제였다는 것이죠. 고종 황제에 대해서 때로는 미화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비난의 이야기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만 보면,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해결되면 나라의 지도자로서 다른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그것이 이 황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업하는 사람이면 사업하는 자로서 전체 직원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때로는 경차가 아니라 고급 수입 외제 승용차를 타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를 보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고 신뢰를 하기 때문에 어떤 계약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상이 중요한데, 경차를 타고 가는 것을 통해서 그 인상이 자칫 잘못되게 되면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의 사장 입장에서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고급 수입 승용차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경차도 사치품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자가용 비행기도 필수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라고 그랬지, 물질 자체가 악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물질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먼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3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9절 31절 말씀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백성으로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을 장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통독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아니라 신학교 입학 시험 준비를 할 때에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신학교 입시 학원의 강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교회에 부교역자로 있는데 이제 장로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장로님 성경은 몇 번 읽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장로님께 물어봤더니 그 장로님이 신앙생활 한 지 한 40년 되었는데 그런데 성경 한 40번 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엄청나시네요. 잘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곧 이어서 나오는 장로님의 말씀이 창세기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읽으려고 창세기부터 딱 펼치기는 했는데 그런데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가지는 못하고 창세기만 읽다가 성경을 이제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40번 정도 되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성경 읽을 작정은 했는데 그런데 막상 성경을 끝까지 통독해 보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붙들고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어떤 신앙이 되느냐 하면 민심이 천심이다 라는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민심은 절대로 천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는 그런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호흡,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만난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한 해의 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가을이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이 이제 반도 남지 않은 이 시기에 다시 한 번 더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 막강한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나 연약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세상이 주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므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